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 사건과 일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면 이 코로나19도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사건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죠. 근데 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주의가 거기에 가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 인생에 많은 또한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들에게는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들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건들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참으로 이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사건들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낼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맞이하는 사건이고 일이고 이것을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우리가 정하고 그 사건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목표를 성취해야 하는 능력을 가리키죠.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그 이론가인 폴 스폴츠가 이렇게 만든 용어입니다. 21세기에는 아무리 지능지수, 감성지수가 높아도 이 역경지수가 높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경지수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역경 지수는요, 특히 실패를 거듭할수록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역경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가리키는 이 회복 탄력 지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바닥에 떨어졌는데 바닥을 짚고 일어서는 그런 능력, 힘, 그것이 얼마인가? 어떤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졌는데 그것이 오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복이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그 바닥을 딛고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이 지수에 해당된다,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역경 지수나 회복 탄력 지수가 높은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의 태도와 반응에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보통 우리가 역경 가운데 사람들이 반응하는 태도와는 반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역경을 만나면 무기력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여러분 가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회복 탄력성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은요, 사건이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동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마치 뭔가를 정해졌듯이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태도를 유지하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결국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넘어져도 바로 일어서더라는 거죠. 엎어지더라도 바로 회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맛보아 할지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선하시는 분이신지를 그냥 이론적으로 책상의 앞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맛보아서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이러면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 삶의 경험을 맛보아서 알게 되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왜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그것을 다 기뻐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역경도 있고 고난도 많은데 왜 그 길을 다 기뻐하십니까? 그 역경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이니까요. 엎드러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는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길이 기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건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찾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건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반응합니까? 태도를 결정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간구하고 엎드립니까? 주님의 앞에 피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더라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거죠.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이분은 앉자마자 통곡합니다. 그냥 우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오면요. 그냥 우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으면 그냥 앉자마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가.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속상한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세상적으로 푸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냥 수다를 떨든지 아니면 먹는 걸로 뭐 스트레스를 풀든지 아니면 안 될 때는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풀든지 그래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저녁마다 딱 앉는데 막 눈물이 흘러지는 겁니다. 자기가 울고 싶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 마음 심정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한 심정에 앉으니까 그냥 울음이 나오는 겁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눈물이 쌓이니까요. 아주 미세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 우는 시간들을 다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와서 막 통곡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죠. 또 문제가 뭔가 생겼구나. 근데 여러분 그건요 경험해 보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는 이건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태도와 여러분 반응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므낫세를 보면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므낫세 왕이라 하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요 세운 모든 영적인 신앙적인 업적들을요 다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시대의 폐륜 아닙니까? 그의 여러분 히스기야 아버지가요 여러분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한 산당들을 다 세우는 겁니다. 다 제거했던 바울과 아세라상을 오히려 만들어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성전에다가 자기가 새긴 여러분 만든 우상을요 그게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건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반항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신앙적인 여러분 회복을 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므낫세는요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겁니다. 마치 반항하는 것처럼 반항기 아이처럼. 근데 여러분 그런 이 므낫세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요 그에게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이 번쩍 떠야죠. 아수르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치도록 승인하셨다, 허락하셨다.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세바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므낫세 왕이요. 그렇게 알량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막 하던 이 므낫세 왕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런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NKJV나 NIV 보면요, 굉장히 리얼하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상황을요, 갈고리를 채우고 청동 족쇄로 묶어서 포로로 잡혀갔다. 이 아수르는요, 이 포로들을 잡아갈 때 이 갈고리를 코에 낍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꽁꽁 묶죠. 그 이유가 도망 못 가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보여주기 위함이죠. 너희가 우리 아수르에게 대항하면 이런 꼴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도요,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고 쇠사슬로 묶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이요, 다른 밑에 이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가 이름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코에 여러분 갈고리가 깨어지고 쇠사슬로 완전히 묶여가지고 이름 갈 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이 사건이 이 므낫세에게 여러분 일어난 거죠. 그때 여러분, 이 므낫세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운이 없다고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립니까? 아니면 억울함과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분노로 자신을 여러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너무나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하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무시하고 외면했던 므낫세가 아닙니까? 그런 므낫세가 이전과는 전혀 반응을 보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가 이럴 왕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한 일들을 행한 이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완전히 엎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현대의 성경에 보면요, 고통을 당하자 그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완전히 엎드렸다. 여러분, 므낫세가 이런 행동을 보인 것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의 열왕기서에는 이런 사건이 없거든요. 이런 사건을 딱 빼놓았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요, 이 사건을 딱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렇게 악한 왕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아직 늦지 않았다. 너희도 가능하다. 여러분,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이 간구하다라는 말의 원문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 간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얼굴을 구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므낫세가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가 보인 반응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비참한 포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반응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를 찾았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아주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의 얼굴이요, 악행하는 자를 향하여서 대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은총이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외면하고 돌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악행하는 자를 향하여 대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징벌을 받겠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서 그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에게 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을 찾기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대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죠. 우리를 힘들게 어려워한 자를 향하여서 속상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얼굴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영혼에서 이름 기도해야죠.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주의 얼굴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건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지금까지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 해도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잘한 일이 바로 그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얼굴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인 이 빅터 프랭클은요,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경험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것들, 환경, 상황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인생에 중요하다. 경험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창조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힘들어도 뭔가를 이루어내고 만들어내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창조했을 때 그것이 인생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 세 번째는 바로 태도적인 가치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판가름 나게 만드는 이 태도적인 가치, 이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할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빅터 프랭클은 그냥 책 읽고 그냥 서재에서 이런 가치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가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에서 매일을 생과 사를 맞이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자신이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만 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치들이 다 검사합니다. 무슨 검사요? 이 사람이 지금 병이 걸렸는가, 아니면 힘이 없고 없어서 이제는 완전히 힘이 빠졌는가, 그걸 매일 검사합니다. 왜요? 쓸모없는 사람 다 가스실로 보내기 위해서. 매일매일이 여러분 죽음과 삶의 갈림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의 모습이 그렇게 병들어 있으면 언제든지 가스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빅터 프랭클이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유리조각을 가지고 면도합니다. 얼굴에 피가 나도 막 이 수염을 깎아냅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나는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리조각으로 여러분 수염을 깎을 때 얼마나 여러분 피가 나고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살아야 되겠다는 이 삶에 대한 이 태도. 그래서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로 죽어 나갈 때 그는요, 거기서 마지막까지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 삶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건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 환경에 이를 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한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지배합니까? 우리는 환경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지배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환경을 여러분 지배하는 것은 바로 그 환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이 바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실력이나 재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힘에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힘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힘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더 나태해졌다면,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그가 보인 태도는요, 겸손함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왕도 아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도 아니고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죠. 겸손한 마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드립니까? 한 가지 고백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바짝 엎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서 겸손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 그 겸손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건 아닙니까? 겸손히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건 아닙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를 하면요, 우리도 가인처럼 되는 겁니다.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높아진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적인 태도와 반응이 그의 인생의 놀라운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다시 보면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그 바벨론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그냥 다시 풀려오고 다시 왕위에 앉힌 것, 그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다시 자신에게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전과는 내가 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것이 여러분 감사한 것 아닙니까? 만약 므낫세가 이 사건 앞에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요, 그냥 바벨론에서 포로로 그냥 죽어갔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므낫세가 삶을 완전히 바꾼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 깨달음이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악한 왕을 바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13절 마지막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는요, 여러분 아는 나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요, 여러분 뭐 바알이 될 수 있고 아세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가 이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신 중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 말 아닙니까? 많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걸 여러분 깨달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므낫세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봤습니까? 다른 우상과 똑같이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신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드리면 그 신은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여러분 신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신이 여러분 여호와만 있습니까? 다른 신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일과 가지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야, 이런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뭔가를 드려야만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서 실한 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돌고 마음을 열고 그 얼굴을 구하니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가 바로 참 하나님이 아닌가. 그걸 여러분 이 므낫세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므낫세로 하여금 삶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다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해를 하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좋지 않는 태도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태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너무 다른 겁니다. 다른 습관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니까요, 이 수면 방법입니다. 자기는요 불이 꺼져야 되고 조용해야 잠을 자는데 이 남편은요 불을 켜야 잠이 오는 거예요. TV를 켜놔야 잠이 오는 거예요. 시끄러워야 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 남편과 계속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습관이 여러분 쉽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네.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해도 안 바뀌는 겁니다. 언제든지 와서 막 TV 틀어놓고 그냥 자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이 아내 입장에서는. 근데 어느 날 이 명절에 시댁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새벽에 밖에서 소리가 너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이 거실에 나가봤더니요, 시어머니가 TV를 켠 채 거기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 뭘 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구나. 근데 그 TV를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딱 끄자 그 시어머니가 깨버린 겁니다. 너무 서로 이제 얼굴을 좀 당황스러운 거죠. 서로 얼굴 보면서. 그냥 각자 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차를 마시면서 이 어머니가 이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결혼 전에는 자기도 조용해야 잠을 잤다라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외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를 들쳐놓고 집에 있는데 너무 허전하고 너무 외로운 겁니다. 사람 소리가 안 나니까 너무 외롭고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TV를 틀어놓은 겁니다. 불을 켜놓은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 켜놓고 잠을 잘 때도 TV를 켜놓은 겁니다. 너무 외로워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TV 소리가 안 나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많이 힘들지. 내 아들이, 네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내 TV를 보면서 자장가처럼 그렇게 했으니 얘도 아마 TV 소리 안 나면 잠을 못 잘 걸. 네가 좀 이해해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왜 남편이 TV를 켜놓고 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왜 남편이 저렇게까지 도무지 저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저렇게 TV를 켜야만 잠을 자는가. 그때 이해가 되니까요. 집에 가는데 여전히 TV 켜고 굴고 자고 있는데 이전과 다르다는 거죠. 그 모습이 싫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태도를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태도를 정하고 반응을 여러분 정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므낫세의 달라진 모습을 말합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예전에 이름 다 세웠던 이 여름 므낫세 왕 아닙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 제물과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이전에는 하나님 믿지 마라. 내가 세운 이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깨웠던 이 므낫세가요, 이제는 이 백성을 앞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므낫세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사건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과 태도를 합니까? 그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건이든 신앙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주님을 찾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고백할 때 그분의 은총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오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그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바짝 엎드려 구할 때 여러분 그 사건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제는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름이 코로나19도 분명 하나님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내는 여러분 신호 아닙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이 코로나를 바라볼 때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여러분 그런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맞이하는 모든 사건도 이런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일어나는 이 사건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